어제까지 우리는 알파벳 6번째 그 6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어제까지 살펴봤던 그 6연은 사실 보면 전부 연장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간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간구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인 다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담겨있는 미래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의지적인 다짐들이라는 것이죠. 미래적인 의지적 다짐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7번째 알파벳입니다. 자인으로 시작하는 8 행들 모두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삶 속에 완료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서 역사적으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회고적인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혹은 믿음의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진짜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지금 회고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49절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시인이 딱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고 그는 그 말씀을 딱 붙들어서 그 붙든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다. 지금 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분의 말씀은 내 소망이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더라 라는 이야기와 함께 50절은 이 말씀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졌고 자기가 딱 붙들었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원어적인 번역을 해본다면 이 말씀은 내게 소망을 주어서 내가 붙들었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왜 위로이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며 붙들었던 그 말씀은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위로가 되어지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위로가 되어진다고 말하면서 내가 붙든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는 나를 붙드는 말씀이 되더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 봐야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삶 속에 고난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슬픈 음악이 나오고 이별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울어도 내 삶 속에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그 노래가 내게 전혀 들리지 않지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던 노래가 이별을 한번 해보고 나면 내 이야기인 듯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딱 붙들고 있었던 말씀은 평소에 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그 말씀이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게 위로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가 되어진 나를 붙든 그 말씀이 51절에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심한 조롱 가운데서도
심한 조롱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딱 붙들어준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읊조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 심한 조롱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그 말씀이 딱 붙들어서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5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질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러니까 자기를 조롱했기 때문에 지금 심한 분노에,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에 향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질투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얼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준 그 말씀이 내게 위로를 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왕이 왔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아버지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장난질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노로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은 절제되어지지 않는 그런 폭발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붙들었던 나의 소망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딱 붙들어주면서 내가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를 딱 붙들어줬다라고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차갑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는 아주 뜨겁게 지나갔다라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서 내게 위로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를 붙들어준 위로가 이제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밤 한복판에서는 나를 딱 붙들어줘서 나로 위로가 되게 하셔서 법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게 노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노래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55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이건 실질적인 밤일 수도 있고 그의 고난 한복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밤에 뭐를 기억하게 만들었대요? 그 노래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성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서 주의 법을 어떻게 했답니까?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가 된 말씀이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51절은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노래가 되었고 이제 밤에 주의 성품과 주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그 부른 노래 속에서 그 말씀이 자기를 딱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그 말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딱 붙들어서 내게 위로가 되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어서 더 깊어져서 나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은 이건 경험해봐야 아는데 주의 말씀은 우리를 딱 붙들어 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번째 연 해트로 시작하는 57절부터 이 8행에는 그가 그런 고난을 지나온 그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붙들어 주어서 위로받고 노래가 되어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그는, 그래서 나는이라고 그는 표현하죠.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가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로 그 고난을 지난 자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더라, 친구가 되어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특징은 고난이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말씀 가운데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딱 붙들었었고 그 말씀이 그를 고난 가운데 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난을 말씀의 위로를 통하여서 지나갔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던 자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가 있었던 곳이 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굴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 위로자가 있는 그 굴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했던 고난들과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을 그냥 고난이 많았던 인생이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고난을 말씀 가운데서 이긴 위로의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말씀 가운데서 지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된 자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노래가 된 자는 또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데, 5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의 다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6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노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64절은 완료형으로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고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그가 노래하는 것은 뭐죠? 와, 진짜 힘들었다, 이 말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서 노래하게 했던 자는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신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아마 옥에 갇혔을 때에 정신을 거의 잃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때리는 것은 40에 하나 감한 매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려고 하는데 거의 죽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맞고 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때에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 옆에 누가 누워 있는지, 빛이 전혀 없으면 몰라요.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옆에 자기의 동료가 있었겠죠. 바울은 신라를, 신라는 바울을. 그러면서 서로를 깨웠겠죠. 그때서야 이제 고통이 다시 찾아왔을 것입니다. 온몸에 맞았던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났던 일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노래를 해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그 찬송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매맞은 상황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이름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옥터가 흔들렸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뿐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간수는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들이 높였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했던 자, 그의 말씀이 그를 딱 붙들어서 그를 노래하게 했던 자는 누군가의 귀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 그리고 그에게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딱 붙들어 줍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어서 내게 위로가 되어서 어떤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주고, 그 위로는 노래가 되어서 법을 떠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지난 자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주의 충만하신 인자를 드러내는 그런 주의 노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경험하는 해로 지나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고난 많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위로가 컸다, 그를 향한 노래가 울려 퍼졌다, 주의 인자심이 내게 충만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딱 붙들었던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고난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햇볕이 비쳐도 밤이 와도 낮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던 이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서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까지 가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